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난주 강론을 어떤 점을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사셨다면 어떤 점을 적용하셨든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훌륭하게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 또 어떤 결과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제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버거움을 느낄 때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더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연보는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헌금이라는 말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상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라는 말과 헌상이라는 말을 교차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사도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오던 중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성도를 위하는 헌금의 연보에 관하여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맞겠죠.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여기 성도는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는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라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지침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죠. 자, 그와 동일한 지침을 이 고린도 교회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지침을 주었을까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주 첫날에라고 하지요. 자, 이어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매일매일 삭슬 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자신들의 수입을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여 내가 얼마를 연보하겠다라고 마음에 정하고 매주 첫날에 마음에 정한 그 금액을 준비해 두었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자신이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두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챙겨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매주일 준비해 두었다가 준비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연보,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사도는 준비된 연보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 말하면서 준비된 연보, 곧 준비된 헌상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정리된 후에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9장을 함께 보시면, 넘어가서 2절을 함께 보실랍니까? 고린도서 9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는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들 중 이 아가야의 성도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너희의 열성을 듣고 분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자랑했다는 말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 중반절을 봅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자신이 자랑하고 또 요청한 대로 연보를 준비하게 하려고 사도는 자신이 가기 전에 디도를 단장으로 해서 몇 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가 디도를 단장으로 해서 몇 명의 형제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면서 역시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이라고 역시 준비할 것을 강조하죠. 이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준비된 연보, 준비된 헌상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적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상하는 마음 자세를 말한 것이에요. 헌상하는 마음 자세가 바르면, 곧 준비하여 헌상을 하면, 곧 인색함이 없는 헌상을 하면 복을 받을 만하고, 헌상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곧 준비하여 헌상을 하지 않으면, 곧 인색한 헌상을 하게 되면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가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복이 아니라 헌상을 하는 마음 자세, 곧 준비된 헌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초점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헌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헌상을 해야 합니다.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연보 곧 헌상을 할 때에는 준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을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자, 현실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사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을 보면, 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1세기 당시 예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후에 글라우디오 형제 때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들은 주 49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였는데 바로 이 일에 사도 바울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회였죠.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로 심지어 순교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했을 때에 일제에 붙어서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듯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을 핍박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직장에서 쫓겨내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드린 두 가지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적인 핍박을 겪고 있는 중에 또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요청한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한 사도는 이제 향후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그들이 한 연보와 사도가 쓴 편지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정한 사람은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복수로 써야 돼요. 자, 이것은 교회에서 재정을 계수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어서 본문 4절을 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는 자신이 가겠다고 하지 않고 만일 자신이 가게 되면, 만일 사도 바울도 가게 되면 그들이 인정한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이죠.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사도는 그들이 인정한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 오늘날처럼 통장으로 이체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직접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라도 의심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 답을 하면서 강조한 것은 준비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매주 첫날에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갔을 때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해서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연보는 자신의 수입을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하라. 반드시 준비된 연보를 하라. 이것이에요. 준비된 연보를 해야 인색함이 없는 연보를 하게 됩니다. 준비된 연보를 해야 자원하는 연보를 하게 됩니다. 또 준비된 헌상을 해야 마음이 담긴 헌상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연보가 인색함이 없는 연보이기에 또 곧 자원하는 연보이기에 곧 마음이 담긴 연보이기에 준비된 연보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말씀에 부합한 헌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역시 부합한 헌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연보는 자신의 수입을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하라. 반드시 준비된 연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연보의 원리 또는 이 정신을 우리의 헌상 생활에 적극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또는 이 정신을 따라서 헌상 생활을 하면 어떤 헌상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많은 헌상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상, 자원하는 헌상, 인색함이 없는 헌상, 내 마음이 담긴 헌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분명히 한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배 시에 꼭 헌상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에 꼭 헌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 시에 꼭 헌상을 하는지? 헌상을 안 하면 안 되는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시에 헌상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예배의 요소들인 것처럼 헌상은 예배의 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시에 헌상은 필수인 것이며 따라서 바르게 잘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자, 우리는 특별히 11조 헌상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할 때에는 구약의 11조 제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하는 11조를 구약의 11조 제도를 따라서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1조 제도는 폐지된 것입니다. 폐지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구약 11조의 정신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11조라는 그 제도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1조에 담긴 정신을 받아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11조는 모두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제사와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그 11조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거든요. 그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정신을 받는 겁니다. 그 정신을 받아서 자,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또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11조 헌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받는 것이다. 자, 또 하나 이제 아울러서 구약의 11조는 제도이기 때문에 딱 그것만 하면 되지만 제도이니까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11조는 정신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딱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11조를 구약의 제도로 우리가 하는 11조를 구약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은 내가 내 수입의 11조 이하로 해도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그 이상도 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이든 의무로 받아서 힘써 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자, 한편 또 오해하지 않을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표로 하는 것이에요. 헌신의 표. 자, 또 이제 하나, 이제 우리는 예배 시에 감사 헌상을 해야 합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는 기도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우리는 예배 시에 우리는 기도로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선교 헌상도 해야 합니다. 모든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선교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직접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위한 물질을 헌상을 함으로 그 선교에 우리 또한 동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헌상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 헌상 봉투 외에는 전부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교회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럴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상을 해야 할까요? 사도가 가르친 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로 자신의 수입을 따라서 마음에 정하십시오.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상 등을 각각 내가 마음에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작동해야 할 것이 있고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동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과 감사가 작동해야 됩니다. 또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탐심이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감사가 작동하면 마음에 정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지만 탐심이 작동하면 마음에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요. 지금 저의 의도는 헌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합당한 헌상 생활을 강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에 정한 금액을 따로 준비해 두십시오. 따로 준비해 두면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정했으면 그것을 따로 준비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따로 준비해 두어야 또 인색함 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따로 준비해 두지 않으면 사단에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써버릴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자원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색함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제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헌상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드리면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정하지 못한 분은 지금 마음에 정하십시오. 따로 준비해 두지 않은 분은 이제부터 따로 준비해서 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드린 점이 부족한 분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담아서 드리십시오. 주님, 이 물질만 내가 드리지 않고 여기에 나를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이라고 할 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통치라는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면도 있고
헌신이라는 면도 있고, 충성이라는 면도 있고, 주권이라는 면도 있고, 또 뭐 용서라는 면도 있겠죠? 또 기쁨이라는 면도 있고, 소망이라는 면도 있고, 감사라는 면도 있고, 또 희생이라는 면도 있고, 자기 부인이라는 면도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한 40여 면들이 찾아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요청했지요. 자, 이것으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들과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안 좋은 일도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2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5가지가 나와 있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를 보면은 진정한 인간상이 꼽히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진정한 인간상을 꽃피우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는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현실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잃고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신학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자, 앞에서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본래 성도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었는데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바로 하나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보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은 하나가 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자, 둘 다 본질의 교회에 속한 하나의 교회로 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어머니 교회로 보고 이방인 교회를 자교회, 아들 교회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둘 다 하나가 된 교회이므로, 둘 다 본질에 속한 교회이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모자의 관계이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태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빚을 졌으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못 본 척하거나 알고도 걱정만 하고 기도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덕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건 옳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당연히 그들과 물질적인 나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어떤 점을 적용해야 할까요? 나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첫째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무슨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잘 생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무슨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가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을까요? 어떻게 갚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방법을 말해본다면 여러분,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도 좋겠죠? 멀리 있는 분이라면
전화라도 한 통해서 감사를 표해도 좋겠지요? 자, 우리는 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며 따라서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다른 빚은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불교와 유교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이 복음의 빚도 갚아야 할 터인데 이 선교사님은 다 주님께 가버리셨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온 심정으로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물질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즉시 실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즉시 실천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즉시 실천할 것인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즉시 실천하기 원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선교 헌금이라는 특별 헌금을 하자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감사 헌상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다음 주일 감사 헌상은 선교 헌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감사 헌상에 약간의 더 마음을 넣어서 헌상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항상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 파주 저쪽에 들어가면은 한 1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필리핀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예배당을 한 교회 졌더라고요. 필리핀에는 한 돈 1,000만 원이면 한 교회를 지은가 봐요. 근데 또 10월 달에 한번 가는데 어느 성도 한 분이 자기가 헌금하겠다는 것을 빵꾸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니까 사모님이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생활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현재 사모님은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어디 뭐 노예를 가거나 다녀오면 뭐 내 차로 가든 그분 차로 가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차로 그 노예 일로 다녀오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나가더니 폐지를 주워서 차에 실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알잖아요. 그 필리핀 교회를 짓기 위한 그 헌상을 하기 위해서 약속한 헌상을 하기 위해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교회가 떠오르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 감사 헌상을 선교 헌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한 생명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다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다짐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빚을 갚을지, 어떻게 빚을 갚을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했음에도 이제 마지막 행동을 옮기는 데는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지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 대체로는 여기에서 제동이 걸리곤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우리의 순종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헌상하는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준비된 헌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후로는 마음에 정한 대로 또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또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드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둘째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인색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다 아셔요. 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셋째로 나는 지체와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이기에 지체의 아픔과 슬픔도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걱정 좀 해주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 깊은 고난을 겪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넷째로 복음의 빚을 갚을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도 복음의 빚을 갚을 마음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먹으세요. 예.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내게 주셔야 가능하겠다고 내 인격으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에서 버려버리지 말고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헌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점을 적용했는가 다시 한번 나눔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